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여러분들은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믿음에도 갖가지 모양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랑의 모양을 가진 믿음, 또는 경건의 믿음의 모양을 가진 믿음, 또는 신실한 믿음, 다양한 앞에 수식어가 붙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갖고 계시고 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을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종교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 광신도적인 것을 많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그리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믿음이 생기면 확실히 변하는 건 있어요. 이제는 내 삶에서 내 생각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 특히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생각보다 크게 변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선하고 또 좋게 바뀌지 뭔가 광신도적이고 단순히 종교쟁이로 이렇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믿음은 주변에 온갖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닮아나가고 그리고 배워나가는 우리로서는 우리들 역시 세상에 뭔가 해가 되거나 광신도적이고 정말 뭔가 우리에게 확 변해서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선과 축복이 임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와 같은 믿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어린아이가 아주 사실 순수하지요. 하지만 어린아이들도 약삭 빠른 애들은 거짓말도 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또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은 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순수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가 가까이 오시자 이제는 제자들과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주님께서 거기로 갔다고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느냐?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오래 들으면 힘들 것을 아시고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을 먹일 준비를 이미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이제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먼저 말씀에는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떡을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배고픈 시간이 됐는데 저 사람들 좀 먹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문은 빌립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기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러한 주님의 그 질문에 믿음이 있는 답변 아니면 신앙의 답변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현실 앞에 가로막는 자신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와 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믿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순수한 믿음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어린아이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각각 특징이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을 분명하게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주님 앞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게 돼요. 사실 주님 앞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기에 5,000명이 있는데 주님 앞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런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안드레가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단순히 그 아이의 음식을 가지고 주님만 배부를 수 있는 상황으로 여겼기 때문인 겁니다. 제자 안드레는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 나왔지만 그 한 끼 식사를 주님께서 홀랑 뺏어 먹는 그런 상황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까지 비약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에게는 이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께서 전체를 먹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안드레에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반문하고 이거라도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어린아이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되고 또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해져야 되는 것을 어린아이를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셨다고 해요. 먼저 서두에 얘기했듯이 주님은 이미 거기에 온 5,000명을 다 먹일 마음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그 마음은 주님께서 예전에 시험 받으셨죠. 사단의 시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게 하겠다.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돌들로 떡을 만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님은 어떤 이야기를 빌립에게서 듣기 원하셨을까요? 주님, 당신이시라면은 비록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다 먹이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시라면은 이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믿음의 결단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그런 대답을 분명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빌립이 시험받는 장면을 통해 오해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단순히 빌립이 시험에서 믿음이 없고 있고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빌립이 성장하고 그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갖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빌립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길 원하시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기한테 가지고 나오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작은 일만 생겨도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난감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에게 매달리듯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로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백부장이 주님 앞으로 자기의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자신의 가족과 같은 하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이 낫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주님이 낫는다라고 이야기만 하시면은 그 아이가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도 빌립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주님, 당신이 배부르게 할 수 있으면 그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배부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빌립 가운데는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대답을 주님께로부터 들었을까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 하인도 낳고 그 백부장도 정말 그 영혼이 모든 인생에서 구원을 받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그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러한 구원의 그 고백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의 걸음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살펴보는 현명함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마을에 현명한 선생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쌍둥이인 어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너무 산만하니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쌍둥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기 집에 보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쌍둥이들 1년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많이 침착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어떤 시험이냐면은 굉장히 독특한 시험이에요. 선생님 집에 양 방에 각각 2개의 항아리를 놨는데 이 2개의 항아리가 각각 깨져 있는 항아리예요. 그래서 물을 담으면은 물이 줄줄줄 새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 새는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가만히 냅두고 각자 한 명을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이 바닥을 청소하고 치우라고 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한 아이는 깨져 있는 항아리를 보고 그 깨져 있는 항아리를 치우고 그 문제 해결을 합니다. 또 반대로 한 아이는 깨져 있는 항아리를 치우지 못하고 계속 바닥을 닦으면 뭐해? 왜냐하면 항아리에서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허우적대다가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한 아이가 이제 먼저 방을 치운 아이가 다른 방까지 같이 치워버리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선생님은 그 방을 잘 치운 아이는 어머니에게 돌려보내고 다 치우지 못한 아이는 더 가르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정말 누구로부터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요? 그럼 의사를 만나야 되죠.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에 축복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몸이 낫기를 원하지만 그곳에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과 생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 앞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하나 회복시키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계속 은혜와 축복이 줄줄줄줄 새고 있어요. 왜 새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주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줄줄줄 새고 있는 그 축복의 그 은혜를 이제는 메워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좋은 믿음이 이제는 섬김도 잘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누구의 대답이에요? 안드레의 대답이에요.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니 이럴 거면 도대체 아이를 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주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먹고 나면 아이의 것을 뺏어 먹은 선지자가 될 뿐이잖아요. 도대체 왜 갖고 나온 거예요? 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안드레에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안드레에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도대체 교회를 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고 능력의 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놀라운 능력도 기적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안드레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이러한 안드레는 빌립과 다르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의 즉 문제 해결의 원천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적이 필요합니까? 삶이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누가 알았겠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은. 그거를 보고 나서야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큰 믿음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이 아이가 얼마나 배고플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용돈을 받아도 그 용돈이 자기가 자그마하게 간식 정도 사 먹을 정도의 용돈이.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아이에게 용돈을 줄 수 있겠어요? 용돈도 못 주고 그리고 이 아이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 아이의 전 재산인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드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기쁘게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임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이 순수한 믿음은 그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자신의 문제 해결의 답이 예수님이 아닌 돈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안드레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먹이는 걱정과 포기와 그들의 염려는 고스란히 성경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든지 밀려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은 일을 해야 되고 때가 되면은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면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어린아이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든든한 나의 백이 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소년에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만이 남아있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본이 되는 섬김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잘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 잘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돼요. 섬김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서비스하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살아나가고 있다면은 그 삶에서는 섬김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매너를 지켜야지, 잘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섬기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믿음을 점검하고 이제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놀라운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수한 믿음 그리고 순수한 섬김을 하시길 바라요. 나는 예배자인가? 라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한 목사님이 최근에 성경 묵상할 때마다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바로 나는 예배자인가? 예배를 드려주는 자인가? 이런 질문이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자신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기 원한다는 거였어요.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고 다른 잡다한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주님의 진노를 받고 또한 뿔뿔이 흩어지고 또한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를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어때요? 결국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보면 인생의 위기, 가문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가 걸었던 길에 예배자의 삶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물건은 땅에 묻고 구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예배자였던 그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장 최선을 다해 예배자로 섰다는 것을 칼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만을 가지고서 물질의 축복이나 복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 믿음도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먼저 이야기했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섬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하는 복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떡을 떼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주님이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축사하시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축복을 펼치시게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정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떤 말씀이냐면은 마리아가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보면서 이제는 향유를 뿌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그 발을 닦였을 때 사람들이 저 여자가 사치를 부린다 비난할 때 주님께서는 그걸 만류하시면서 오히려 그 여자를 칭찬하고 계세요.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사용하면서 주님의 발을 닦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칭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삶이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언젠가 주님 만났을 때 수고했다 나의 착한 종아 이렇게 칭찬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칭찬은 우리가 살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섬김, 이 하나의 섬김이 지금 우리 말씀에서 그 아이의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죽어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부터 받는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아이처럼 온전히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지나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당신이 나를 살리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앞으로도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여, 이제는 당신의 그 은혜를 세계 곳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과 섬김을 봐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지키시고 또한 주님을 신뢰함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의 섬김과 아이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 되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때가 많이 묻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